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회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맞아서 우리 다 함께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말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서 17절,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 이 담겨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난 종료주일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유월절 그 식사를 또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와 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때가 기가 막히게 내용이 비슷합니다. 구조가 제자 두 사람을 조용히 보내서 준비시키는 것도 똑같고 또 두 사람이 신기하게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똑같고 또 그들의 그 준비 임무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것과 또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것과 뭔가 의미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입성이 종료주일의 입성이 성전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입성을 하신 후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날 성전에서 가셔서 그냥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이나 또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신앙을 저주하셨듯이 그 외에도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많은 논쟁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을 벌이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리고 진짜 헌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강남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 강론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과 강의와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아주 치열하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잔치집에서 제일 좋은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돈 많은 과부들 뜯어서 가산을 빼앗고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하는 외식주의자들이라고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상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열매가 없는 유대교 신앙의 부패를 아주 낱낱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지적하시고 고발하십니다.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추상 같은 비난과 아주 날카로운 저주를 모두 다 쏟아 부으십니다. 이게 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는데 당신의 이 신상이 편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했던 그 강렬한 메시지들과 또 그들에 대한 강렬한 비난을 뒤로 하시고 이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 사람들을 챙기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이제 챙기시는데 그들과 마지막 아주 의미심장한 밤을 오늘 갖습니다. 이른바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이것은 원래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많은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좀 앞당긴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오늘 1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만드시고 이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가장 강렬한 예수님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여기서 세 가지를 하세요.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가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족식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배신자 발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세요.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식사예요.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급하게 텐트에서 딱딱한 음식과 서서 음식을 먹고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는 그 식사가 이 출애굽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식사가 출애굽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벌이신 이 유월절 만찬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죽음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식사이지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드시지 않으시고 떡을 가지시고 평소에 하지 않으시던 일을 하십니다. 떡을 이렇게 가지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너희들 그냥 먹어라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씩 뜯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내 몸이다 하고 먹여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제자들은 뭐 스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받아 먹긴 받아 먹는데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좀 당혹스러웠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잔을 가지고 또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한 잔씩 주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야. 다시 말해서 언약의 피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은 약속된 구원의 피야.
하면서 포도주 한 잔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이 땅에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너희들과 마시는 마지막 포도주다 하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좀 의아스럽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것은 우리에게 성찬식으로 제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첫째는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 너희에게 나누어 준 떡과 포도주는 나의 살과 피다. 나의 죽음이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발표하신 겁니다. 나 이제 죽노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나의 이 죽음을 너희들과 나누고자 하노라.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너희들도 그 길을 가게 되리라. 나아가 너희들도 나의 죽음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의 길에 너희들을 초청하노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60년 후에 깨달은 메시지는 나의 살이 너희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너희의 피가 됨으로써 나와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나의 살과 나의 피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이 성찬식,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죽노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너희와 나누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의 죽음에 너희들도 함께 오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그 죽음에 함께하지 못했죠. 그러나 후에 깨달았지만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이 피가 나에게, 제자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훗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나에게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다시 승리하고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이 깨달았듯이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와 예수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생명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도중에 세족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하찮은 종이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을 가장 존귀한 우리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위를 아마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자 하시는 것에 손사래를 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나 훗날에는 아마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떠나신 지 60년이 되어 마지막으로 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쓴 요한복음에만 이 세족식의 파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년이 지나니까 요한은 그때의 그 세족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을 때 이 세족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유일하게 요한만이 이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 아주 심오한 신앙의 큰 두 가지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저를 씻을 수 없습니다. 제일 하찮은 종들이나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다니요. 그것도 스승인 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보고 베드로야 너 가서 물 좀 떠갖고 내 발 좀 씻어주라 이러시면 제가 얼른 와서 씻어드릴 겁니다. 차라리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두 신앙의 그 극과 극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신앙, 구원의 신앙, 이것과 베드로로 상징되고 있는 율법주의의 신앙, 선행주의의 신앙, 그리고 행위주의의 신앙이 지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께 자기가 발을 씻어 드림으로써 이게 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발도 씻어 드리고 주님의 손도 닦아 드리고 주님의 머리도 감아 드리면서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고 또 보상받는 게 베드로는 원하는 바입니다. 훨씬 그게 더 마음 편하고 그게 더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씻어주고 싶다. 내가 너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얼른 더러운 발 내 앞에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인연을 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워진 발을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나 선행을 하기를 원하거나 어떤 행위로 보여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십자가 구원의 그 행위에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부끄럽고 민망스럽지만 나의 가장 부끄러운 그 못난 발을 그대로 주님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너가 나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 너는 부끄럽고 민망해도 내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을 다 내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요. 그리고 나의 선행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셨을 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너희들끼리 싸웠느냐, 얼마나 나를 두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느냐. 야고보 그리고 요한, 너희는 너희 온 가족들이 나한테 와서 영의정 시켜달라, 우의정 시켜달라고 나한테 청탁까지 했지. 그때 얼마나 다른 제자들이 너희들한테 비난하고 얼마나 너희한테 욕을 했니. 베드로, 넌 제자들 중에 제일 잘난 척하고 그리고 제일 나대고 설치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무시하고 그랬지. 그동안 너희들이 누가 높니 누가 낮니 도토리들이 키 재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왔는데, 그만큼 너희들은 3년 동안 너희들끼리 섬기지를 못했다. 이제 마지막 부탁이다. 서로 싸우지 말고, 누가 높니 누가 낮니 다투지 말고 서로 하찮은 종이 되어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찮고 못난 종들이 돼서 그냥 서로가 좀 발을 씻어주면 좋겠다. 교회 안에 그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하찮은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알고 너희가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세족식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이 세족식은 참으로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섬겨야 하는지,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시는데 가슴에 품고 가고자 했던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너무 괴로우셔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시고 합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다 쏟아내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정말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사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에 제자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누굽니까 그 자가?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배신은 모든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했지만,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그러면 다 괜찮았느냐? 다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배신할 제자들의 그 현실까지 다 발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품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최후의 만찬, 이 마지막 장면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가장 깊은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신할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다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에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랑이 결국에는 제자들을 주님의 그 가시는 길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오늘 같이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의 마지막 만찬 세족식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추상같이 날카롭고 서슬퍼런 진리를 외치셨으나 주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리고 우리들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비록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죽음에 함께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배신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갔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따르지 못할 못난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살아갈 제자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 함께 걸어갈 주님의 사람이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교우분들께서 찬송 하나 더 했으면 하자고 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이 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이게 피아노가 없어서 지금 핸드폰 앱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주께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난주간 셋째 날을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늘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